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할 텐데 원래 오리지널은 두 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샬롬 샬롬 두 번 외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샬롬의 은혜가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사사로 분량이 매우 작습니다. 이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놀라운 은혜들이 숨겨져 있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또 오늘 나누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에는 두 가지 사사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훗, 그리고 드보라, 또 입다, 그리고 기드온, 삼손과 같은 이런 대사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사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갈, 야일, 또 그런 입산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눌까요? 이 사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 이 사사가 있던 그 시대에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훗 같은 그런 사사는 에글론과 같은 그런 모압과 같은 적국에 있었습니다. 적국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사사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 또 이렇게 큰 전쟁이 없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없는 시기에 세워졌던 사사는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사사라고 불리고 분량도 매우 작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갈이라는 이 사사는 어디에 속하는 사사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근거대로 한다면 어디가 어울리겠습니까? 대사사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적들을 쳐서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삼갈은 소사사로 분류가 되었을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삼갈은 소사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갈을 소개하는 그 전후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성경은 절과 장과 절이 없는 거 다 아시죠? 원래는 두루마리로 쭉 하나의 이야기로 기술되어진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삼갈이라는 이 기사가 나오는 앞뒤 문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3장 31절 처음에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에훗 후에는 이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뒤에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에훗이 있던 그 시대에 속해 있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면 첫 31절에 에훗 후에는 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부터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까지의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삼갈이 끼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8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80년의 기간,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그 80년의 기간을 평온한 시대,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80년의 긴 평화의 시간 가운데 삼갈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상상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가족이 손을 잡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서로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렇게 소풍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또 즐거운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또 사회가 평안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떠올릴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 아닙니까? 무릉도원의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이 없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평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거의 7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근과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평화로운 시대는 이전에 참 드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평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큰 곤란과 혼란은 없으십니까? 문제가 없이 날마다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시대, 그 80년의 평화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삼갈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적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치고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 당시에 살았던 그 80년의 평화의 시대가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화평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려움이 없고 큰 걱정과 큰 환난이 없고 또 먹고 마시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살기 좋은 시대라 할지라도 팍팍할 수 있고 큰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에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앞을 봐도 답이 없고 뒤를 봐도 답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일까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샬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 그 10년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벌가의 자녀들이 자살했다는 소식들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풍족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괴로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참 돈이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 마음이 샬롬이 아니라 지옥이 되겠구나, 엔샬롬의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들의 인생은 한결같이 큰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날마다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경험해야 했고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했고 대적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역시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입니다. 이 한 단어에 야곱의 모든 그 인생의 그림들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그냥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너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겠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볼래? 라고 하면 망설여지더군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숨어 다녀야 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그리고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자식에게 쫓김을 당하고 자식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존경스럽긴 하지만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23편이 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던져주셨던 그런 목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같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영광스럽게 들림을 받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을 받고 놀라운 그런 은혜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이처럼 놀라운 그런 은혜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80년의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헌을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주변 국가들보다 월등히 기술이 앞서 있는 그런 문명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철제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만들었습니다. 창을 만들었습니다. 방패를 만들고 갑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무기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변변치 않은 무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무기는 어떤 겁니까? 깨진 항아리, 나팔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삼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 이 시대가, 삼갈의 시대가 살짝 등장합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또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큰 대로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지금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로에 도적들이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로로 다니지 않고 어디로 다닙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오솔길, 산길로 숨어서 이렇게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분위기라는 겁니까? 평화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대로로 다니지 못하면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어울립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샬롬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에훗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 지도자가 살아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과 환난의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환난의 시대, 엔샬롬의 시대가 아니라 샬롬의 시대,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삼갈이라는 이 사사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삼갈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블레셋의 공격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갈은, 왜 굳이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갔을까요? 다른 근사한 것도 있었을 텐데 꼭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약 2m에서 2m 50cm 정도 되는 큰 나무, 둥근 나무입니다.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소들을 이끌어 가는데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긴 막대기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모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백성들을 죽였다, 600명이나 죽이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왜 삼갈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소를 몬다라는 것은 양을 몬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양을 몰고 소를 몰아가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 용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소를 어디로 몰고 가겠습니까? 푸른 풀밭으로 몰고 갑니다. 그 풀밭으로 초원에서 풀을 먹이도록 인도하는 용도가 되는 거죠. 또 반면에 그것이 적군에게 쓰일 때, 또 이 양이나 소를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들이 오면 그 막대기로 물리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막대기가 됩니다. 동시에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 두시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웃에 의해서 붙잡혀 있지만 그들은 항상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다가도 지도자가 사라지면 곧바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보면 에웃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 아니죠.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온니엘이 죽었을 때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뒤에 사사기의 역사를 쭉 훑어봐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항상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은 왜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해코지하시는 걸까요?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왜 자꾸 그들을 자꾸 똥침을 자꾸 찌르는 걸까요? 그들을 가만 놔두면 그들은 다시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와 똑같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원수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미련한 나무 짝대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의 풀무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때, 자빠질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지고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사는 것,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밀어넣으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막대기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삼갈이라는 이 인물은 신약의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매우 복음의 인물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삼갈의 인물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삼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줄 돈과 명예와 재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동북의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심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둘러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